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역대상에서는 이 일을 다윗이 왕이 된 후로 첫 번째로 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6절의 기록과 같이 여호와께서 궤의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서에서도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이 궤를 두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이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 혹은 법궤, 증거궤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궤와 언약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성전에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소, 곧 회막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아닌 곳에 사용되므로 구별되어 있는 그곳이 아닌 외부에 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 구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패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마치 부적과 같이 사용하는 일이 생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 하나님의 궤를 정작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궤가 있음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승리를 얻겠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자신들이 승리하고 얻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모시게 되지요. 그러나 다곤 신전에 들어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일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다곤 신정이 깨지고 부서지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도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그 지역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으로 블레셋으로 하여금 도저히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재앙을 막아보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스돗으로 옮기기도 하고 가드로 옮기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에글론으로 옮겨보기도 하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자신이 빼앗은 노략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 것을 보시며 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죄물을 준비하며 속건제 제물을 준비하며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이스라엘 땅 경계지인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므로 70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안 된다 여기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죠. 기럇 여아림,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는 돌고 돌아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아미나답에서는 20년이라고 하지만 총 기간을 계산하면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궤는 성전이 아닌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방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 그제서야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자신의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결심을 하죠. 기쟇 여아림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 안으로 옮김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긴 하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다윗은 온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약궤를 맡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함께가 그 앞에서 뛰어놀며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큰 기쁨의 축제를 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축제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두려움과 절망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상상하지도 못한 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궤를 옮기는 웃사를 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되찾아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이 좋고 고귀한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 다른 말로 다윗이 실패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실패의 이유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리어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 앞절인데요, 역대상 13장 3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를 보에서도 알겠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했던 자입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함께하고자 독려하였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뛰어노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 율법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두어야 하고 회막을 옮길 때에는 누가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차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차손이 맬 것이며. 아멘.
성소의 모든 기구를 제사장들이 정리하면 레위인 즉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양쪽 고리에 채를 긴 막대로 된 채를 꿰어 궤를 옮기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셨죠. 성물은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만지게 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고앗 자손들이 채에 꿰어 만지지 말고 옮겨라. 그러나 다윗은 이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니 그럴 수 있었죠. 그럼에도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자신의 나름의 최선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다윗이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하나님 궤 앞에서 뛰어놀며 찬양하는 일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다 아시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실패.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선한 동기로 일을 하면 결과도 좋아야 한다고, 목적이 좋으면 선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일에서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진노하심을 받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신앙적 열심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과 같이 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도리어 우리를 심판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사분들 계시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뭐가 있습니까?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벌써 마음으로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리라 결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교사대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더욱더 가까이 하는 교사대학이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죠?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꼭 교사대학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가까이 하는데 나아가시는 분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의 이유는 세상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있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앞장을 섭니다. 그들은 우사와 아이오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기는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듯이 이 일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죽임을 당하기에 고앗 자손들만이 채에 꿰어 옮겨야 하는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속아 끌고 가는 수레에 실은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자신의 신상들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방법, 또 당시 물건을 옮길 때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물건을 옮길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사와 아이오도 그저 그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다른 크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방신들은 수레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죽은 신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조각된 나무들이 무엇을 알겠냐는 거예요. 수레에 실든 메어 옮기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런 벌도 아무런 뜻도 내비칠 수 없는 그냥 우상의 조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전 바벨론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옮긴 거예요. 자신들이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때 사용하는 그 수레에 담긴 방법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 우사도 이렇게 옮겨졌음을 듣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보내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음을 경험적으로 체득하며 우리도 새 수레에 담아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바벨론 사람들이 한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신 것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9절과 10절과 같이 타작마당에 새 수레가 소가 끌고 가는데,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넓고 평평한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곳에서 갑자기 소가 날뛰는 것입니다. 어디 걸려 넘어진 것도 없는데 소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레에 실린 언약궤도 그것이 수레에서 빠져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우사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사를 죽이실 것까지는, 아니 나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했을 뿐,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에 실었을 뿐이며,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위기에 당하자 그것을 단지 보호하고자 붙잡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자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한 우사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대할 때 일어날 징계의 본보기로 말입니다. 우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드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자였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 자였어요. 사실 모든 재산을 드렸다고 거짓말하기는 했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드린 자, 그것도 교회를 위해 노력한 자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가차없이 죽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쉽게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며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 마음 모르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 이 본보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신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 명확히 본보기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 수레와 같이 자신의 노력한다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가가는 순간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설사 그것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거룩하심에 닿는 순간 죄인된 인간의 결과는 죽음뿐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다 우사와 같이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죄에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시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누가 남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 방법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나 뜻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사와 같은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와 아무리 선한 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도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도 은혜도 없는 방법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 2절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할 때 온 백성을 모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백성의 지도자들 뿐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킬 때, 옮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또 고앗 자손들로 자신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명령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 중 누구 하나 우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타냈을 때 그것이 잘못된 방법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지 않고 바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실패와 좌절, 우사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날이 피곡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쁨과 축제의 날이 절망과 두려움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에 먼저 된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된 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자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먼저 된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바른 말과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등 매 순간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독이 되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과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 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온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실패의 이유 중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